우리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념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유념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유념하다라는 말은 아주 많이 관심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풍랑주의보가 일어나면 항상 바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그 생애를 이어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이 참 바쁘죠. 제가 예전에 낙도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섬에 사는 분이 적어서 옆집 그 숟가락이 몇 개인지를 서로 알고 있는 그런 정도로 조그마한 마을이 있는 섬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평상시와는, 제가 살던 그러한 도시 생활과는 색다른 아주 그런 풍경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들은 항상 기상예보를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라디오를 틀어서 기상예보를 항상 봅니다. 그리고 또 전화를 하는 것이 있어요. 몇 번 전화를 하면 거기에서 이제 기상예보가 계속해서 흘러 나옵니다. 이 수시로 전화를 걸어서 기상예보를 듣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들 어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바다의 파도 높이나 날씨나 또 바람 세기,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인 것이지요. 당시에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별로 날씨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저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그러한 모습이어서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들도 또 육지로 나갔어야 됐기 때문에 당시에는 비가 내렸고 또 풍랑주의보도 불고 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또 육지로 나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맘졸이면서 날씨 예보를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이 풍랑 예보가 나게 되어지면은 서둘러서 바다에 나갔다가 항구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선박을 항구에다가 단단히 묶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들끼리도 서로 단단히 묶습니다. 이렇게 묶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밧줄이 풀리든지 또 서로 배들이 통제력을 잃기 때문에 서로 부딪혀서 그래서 파손을 하게 되거나 또는 그 파도에 따라서, 바람에 따라서 흘러가서 그래서 결국에는 침몰하게 되기 때문에 단단히 묶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밧줄로 묶는 이 작업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들의 삶입니다. 이게 유념하다라는 것입니다. 점검하고 단단히 묶고 단단히 묶는 것, 이것을 유념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도 풍랑이 자주 찾아오게 됩니다. 이런 인생의 여정에서 풍랑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게 되어지면 자주 흔들려 버릴 때가 있습니다. 잘 견딜 때도 있겠지만 또는 어떤 때는 마치 침몰하기 직전의 모습과 같이 흔들려서 무너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찾아오는 풍랑에 쉽게 무너져 버릴까요? 쉽게 흔들려 버릴까요?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의 인생의 풍랑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구원의 말씀에 유념해야 한다. 즉 우리를 단단히 이 구원의 말씀에 묶어 놓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풍랑이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서 일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게 되지요. 이 믿음의 모습들이 흔들리게 되어지게 되면 그동안에 지켜왔던 우리들의 감정도 흔들리게 됩니다. 또 우리들의 신념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동안 잘 맺고 견뎌오던 그리고 지켜왔던 서로 좋았던 관계마저도 흔들려 버립니다. 소망도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어지고 또 의욕도 잃게 되어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지가 굳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는 의지가 굳은 사람이야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사단이 만만치 않게 굴지요. 우리들을 충분히 무너뜨리고도 남을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흔들리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쉽게 우리가 무너지게 되는가? 그것은 고정되었던 그 밧줄이 풀려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던 단단한 것이 느슨해지게 되어지고 느슨해진 것으로 말미암아 풀려버려서, 그래서 정처 없이 파도가 이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려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통제력을 잃게 된 배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래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혀서 부서지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침몰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무엇인가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구에 단단히 기둥과 같은 것에 매어 있으면 괜찮은 것이죠. 배가 안전한 것이죠. 배끼리 서로 단단히 묶여있게 되어지면 서로 부딪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부서지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고 같이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배가 흔들리지 않을 견고한 우리의 기둥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들은 것을 유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 그것을 유념하라. 유념하는 것이 단단히 붙잡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곱씹어보고 들여다보는 것인데, 우리가 들은 것, 그 들은 것이 무엇일까요? 2장 3절에서 우리는 그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큰 구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큰 구원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이 큰 구원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본문은 히브리서 2장인데 그 앞장 1장을 보게 되어지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통하여서 이 큰 구원을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그것을 더욱더 유념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구원에 대해서, 그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지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쳐짐을 받은,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 말씀입니다. 구원에 관한 말씀, 큰 구원에 관한 그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큰 구원의 말씀들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견고한 기둥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 구원의 말씀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계속해서 읽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고정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붙들려 있다면, 단단히 묶여 있다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 가운데에서 시편 저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히 붙들려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있을 때에 되어지는 그 결과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단단히 유념하는 자에게, 그것을 기뻐하는 자에게 결코 멸망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단단히 붙잡아 주셔서 살게 하셨다, 그런 고백입니다.
이 구원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견고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입으로 이 말씀을 주셨고 그것을 스스로 증명해 내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히브리서 1장은 이 구원의 말씀을 주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고 만물의 창조자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가 되시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으셨고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죠. 또 1장 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분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형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분이시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시작하셨고 이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이루실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시작하셨고 내 인생에 지금도 참여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동행하고 계시며 마침내 나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다 끝마치게 될 때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오늘 찬양대에서 찬양한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만물 가운데에 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만물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그분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은 그분의 손 안에 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 그런 창조주가 되시고 만물의 상속자가 되어 주신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되신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단단히 견고하게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나를 벗어나지 않도록, 나를 떠나지 않도록, 나의 이성과 이 기억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붙들어 매야 할, 단단히 붙들어 매야 할 그 약속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고 그 구원을 이루어 주셨으니 우리에게도 그 구원이, 그 영향이 미치게 되어지고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 주신다. 이 약속의 말씀, 이것을 우리는 단단히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3절 중간에 보게 되면 1장 3절 중간입니다. 보게 되면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칭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들을 덮어주셨어요. 우리의 죄된 본성들은 전혀 변한 것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된 모습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죄악투성인 우리들의 그 죄된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덮어주셨어요. 가리워주셨어요. 감추어주셨어요. 보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칭하여 주셨어요. 의롭다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입게 되는 이 죄책감에서 해방되었음을, 정죄로부터 해방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또 나약하여서 우리가 실패하고 죄된 본성들이 자꾸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나 자신이 실망스럽고 오늘도 또 죄를 저질렀네, 하나님 뵐 면목이 없네 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이 죄된 본성을 계속해서 덮어주시는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셔서 그 의로우심으로 오늘도 나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죄악들을 고백하는 것은 그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나의 이 죄악을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셔서 우리들의 죄악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죄감에서 벗어난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이 구원의 큰 구원의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들을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견고하고 강하게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또 잃어버리지도 않도록 나의 삶 속에서 죄된 나의 본성이 나를 자극하고 나를 정죄할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단단하게 붙들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늘 새기고 감사하며 감격해하는 그런 말씀으로 내가 붙들어야 할 귀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또한 3절 후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 1장 3절 후반절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예수님께서는 통치하고 계신다, 함께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왕 되신 분이시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 왕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앉아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 왕 되신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이 되고 친밀한 존재가 되어지고, 나는 왕의 권력의 혜택을 받는 그러한 신분이 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 견고한 신분으로 나를 규정하시는 이 구원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는 견고하게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 되신 것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는 것이죠. 왕 되신 예수님께서 나와 친분을 가지시고 친교를 나누시고 또 나의 친구가 되신다 말씀하여 주셨으니, 나는 왕과 같이 그 왕궁에 거닐면서 왕의 진미를 먹고 또 왕과 함께 의견을 교환하며 교제 나누는 신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 의롭게 된 이 신분이 된 이 말씀을 우리는 단단히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끈이 풀어지지 않도록 늘 이 말씀이 나에게 귀한 자부심과 혜택을 계속해서 주도록 우리는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2장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 앞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로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념한다는 것, 이것을 꽉 붙잡아 맨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우리가 이미지화 시키면 되겠습니다. 유념한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이 구원의 말씀을 꽉 붙잡아야 돼요. 마치 항구에 배가 단단하게 자신을 묶는 것처럼, 배끼리 서로 단단하게 끈으로 밧줄로 묶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은 우리가 들은 바 이 구원의 말씀을 단단하게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풍파로 인해서 우리를 묶었던 밧줄이 끊어지게 되어지면 배가 떠내려가 버리지요. 배는 통제력을 잃어서 암초에 부딪혀서 파손되는 것이죠. 침몰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꽉 붙잡아 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꽉 붙잡아 매지 않을 때에는 이렇게 흘러서 떠내려가 버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린다라는 의미가 이 히브리서 2장 1절에는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유념하라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비교급으로 썼어요. 무엇보다도 더 붙잡아라, 무엇보다도 더 관심을 가져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비교급으로 썼지만 사실은 최상급의 의미를 지니는 거예요. 가장 최선을 다하여서 붙잡을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하여서 붙잡아라,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하여서 말씀을 메어라, 너희에게 메어라 라는 거예요. 꽉 붙잡아라 라는 것입니다. 어민들이 풍랑주의보를 듣고 바다에서 속히 돌아와서 항구의 배를 단단히 묶고 또 배들끼리 서로 단단히 묶어 나서도 계속해서 견고하게 묶었는지를 확인하고 또 비가 와서 풍랑이 일게 되는 태풍 가운데에서도 이들은 마음을 놓지 아니하고 그 비바람 가운데 나아가서 배가 잘 있는지 잘 묶였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 그런 것들처럼 관심을 온통 이 배에 묶여있는 데에 쏟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의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유념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념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늘 기상예보에 관심을 갖는 것처럼 평소에도 주의 말씀, 이 주의 구원의 말씀을 확 붙들어 매시고 우리의 인생의 배에 풍랑이 닥칠 때에는 더더욱 주님의 말씀을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안전에 우리가 유념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이 참 끔찍한 일입니다. 2장 3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랬습니다. 그 보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등한히 여긴 대가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 큰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게 되면 반드시 그 대가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망대에서 파수를 하는 것은요, 적이 쳐들어오는지 그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들은 그 시선을 적이 쳐들어올 수 있는 그 방향에서 떼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 멀리서 쳐들어오는 적들을 보고 그리고 미리 경고하여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등한히 여기면 적의 급습에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큰 구원의 말씀을 붙잡고 그 귀한 혜택을 지키지 못할 때에는 흔들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우리의 관계가 흔들려 버리게 되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몇 달째 직장에서 음해를 당하고 정치적인 파벌에 시달리고 그리고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내게 붙들려 있으니까 믿음이 생기고 힘을 얻고 놀랍게도 평정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놀랐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불안함 대신에 차분한 마음과 차분한 심정으로 그 상황들을 대처할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평안은 하나님께로서부터만 오는 그런 평안이었다, 그것을 느끼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홀리데이 인 호텔이라는 그런 호텔이 유명한 호텔인데요. 세계 곳곳에 이 호텔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호텔인데요. 이 창업주가 캐몬스 윌슨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원래는 일반 직장에 다녔어요. 그런데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던 그 직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출근하였는데 자기 책상에 해고 통지서가 놓여 있었고 그 즉시 해고가 되었습니다. 이 해고를 당하고 충격에 빠졌죠. 직장을 구하려고 참 애를 쓰는데 잘 구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리에 빠져서 그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안 해본 것이 없는데 내가 이게 되는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정말 죽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에 이 아내는 환난을 당하거든 기도하라 라고 하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내가 얘기합니다. 당신이 다 해봤다고 하는데 안 해본 것이 있지 않느냐? 왜 기도를 하지 않느냐? 당신은 기도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이 아내의 말에 이 윌슨은 충격을 받습니다. 아, 내가 다 해봤다고 하는데 정말로 정작 중요한 기도는 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환난을 당할 때에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내가 잊고 있었구나. 그래서 아내와 함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그 억울했던 마음들이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했던 절망감도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은혜로 말미암아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떠오르게 됩니다. 가족들이 어느 여관에 묵게 됐는데요. 이 여관은 너무나도 환경이 열악한 그러한 여관이었어요. 이 여관의 그 서비스도 굉장히 형편없었습니다. 그런데 돈은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관은 다 차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윌슨에게 여관을 해보자 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이 환경과 서비스와 적절한 가격을 제공하는 그러한 여관을 만들자라고 해서 이 여관을 시작하게 됩니다. 잘 되게 됐죠. 체인점이 생기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세계 곳곳에 홀리데이 인 호텔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유명한 호텔들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환난 날에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에 마음의 문제, 정서적인 문제, 환경의 문제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흔들려 버리고 낙심해서 아무것도 메인 것이 없어서 파도가 이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려 버렸던 이 윌슨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붙들었을 때에 단단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말씀을 붙들지 않을 때에는 엄청난 불안감에 어쩔 줄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을 때에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견고함이 나에게도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견고함 때문에 나도 견고하게 되어지고 내 인생도 견고하게 되고 내 믿음과 신앙도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견고하다라는 뜻에는 기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대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기대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기대어서 거기에 단단히 나 자신을 묻게 되었을 때에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말씀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말씀들이 이 성경 말씀에 있는데 오늘 주셨던 히브리서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유념할 세 가지의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로 아까 나눴던 것들처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며 문제 해결자가 되심을,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시고 구원을 이끌어가시는 그러한 구원자가 되심을 계속해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주께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정결하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계속해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고 우리와 맺어진 그 크신 사랑을 끊을 것이 존재하지 않음을 항상 기억하심으로 평강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친밀하시기 때문에 통치자로서 우리들에게 혜택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이 귀한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 계속해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환난을 당할수록 더 이 말씀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의 영성일기에는 이러한 말들이 자주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외롭지 않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이 목사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이 말씀,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말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는 거죠.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주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나로 하여금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 부담이 되는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성공할 수 있게 하실 줄 믿는다. 주의 말씀을 붙잡는 거죠. 그 붙잡는 그 노력과 그 애씀을 계속해서 기록해 놓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쓴 것은 자신에게 주신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들이 내 삶에 적용이 되도록, 그리고 그 어려움과 심리적인 압박이나 상황의 압박의 풍랑들을 말씀으로 인해서 물리치도록 유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힘겹게 만들어 우리들을 흔드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겪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주님의 구원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단단히 그 말씀을 나 자신에게 메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세워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유념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단단하게 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들의 인생의 풍랑을 이겨내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